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코로나 인사 코로나 인사 다 이렇게 우리 정신제일교회 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든 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한 걸음 이제는 좀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우리 또 저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게 아내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차라리 한번 빨리 걸리고 말까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집에 그 딸도 미국에는 그저께 어제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가 여기는 학교 이제 총무과장인데 그 미국 미 장신대 거기에 그렇게 있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느라고 저한테 이제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느라 왔는데 그래 미국 코로나 뭐 10,000명밖에 안 이러면 괜찮다며 이러니까 에이 모른다 이러더라고. 거기 모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이제 다 검사나 이런 거 다 못한다 여기는 이러더라고.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았고 우리 집에 예정이 주영이 여기 이 가족들도 다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준이는 어려서 그런지 걔는 한 이틀 만에 그냥 낫더래요. 그리고 예정이는 한 3, 4일 그래 걸렸고 이제 주영이 이제 그 주영 전사가 한 3, 4일 이렇게 지났는데 몸이 안 좋은데 아나 코로나 걸려서 이제 그 학교 이제 저기를 다니니까 학교에 세미나를 이렇게 밖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코로나 걸려 좀 곤란하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야 괜찮다 그냥 마스크만 잘 쓰고 와라 이래더래. 그래가 3일 만인가 끌려갔어 그냥. 그래가 잘 갔다 왔대. 지금 다 나았대. 그냥 그쪽에는 정말 일상이 됐는 것 같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저도 이렇게 요번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봤더니 뭐 지금 이상학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같이 다 밥 먹고 했는데 이틀 동안 같이 있었던 하루만 있다가 온 거죠. 살아남았잖아요. 이상학 집사님하고 지미 권사님 살아남았고 이틀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저 누구지? 그 강정여자는 이혜자 권사님은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영상으로 들어왔어요. 아, 얼마나 또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조금 더 주의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악수나 이런 것도 이제 안 하고 요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교회에서 걸릴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또 올 주 또 살아왔는 이병기 집사님 살아왔잖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있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에 발신자가 없는 그 편지, 등기 편지가 하나 도착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에 탁 온 거예요. 그래 탁 뜯어보니까 누구가 보낸지 모르는데 연극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연극표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부부가 야 누가 또 이렇게 보내줬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극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도둑놈이 들은 거예요. 금은 폐물을 다 가져갔어요.
집을 그래가지고 이 성질을 나가지고 막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 쪽지가 하나 거기 딱 적혀 있네. 거기 그 저 거울에 딱 하나 붙어 있네. 쪽지가 뭐라고 적혀 있네. 연극 잘 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도둑놈이 그걸 보내가지고 거기 연극 보러 보내놓고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간 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축복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형님 늘 이야기하던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얻지만 그 얻으면서 이 땅에서 여기에서 생활의 축복, 그리고 일상의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또 물질을 심고 하나님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교동문에도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요. 그냥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사순절이면 사순절답게 내가 더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생각이라도 의식이라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에는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다네요. 그럼 물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는 13도라고 합니다. 13도. 우물에서 끌어올린 우물의 맛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우물이 보통 13도에서 15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고 맛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물이 가장 맛없을 때가 35도에서 40도 정도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 이렇게 온도가 36도, 7도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막 40도가 큰일 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물 맛이 그 36도,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제일 맛이 없다. 또 커피는 63도에서 64도로 이렇게 그때 내릴 때가 그 온도. 그래서 커피를 잘하는 전문으로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 저기 카페나 이런 데도 가보면 온도계를 갖다 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때 딱 커피 이렇게 내리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제일 맛있다. 또 회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식집에 노회 쪽에 가면 일식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사도시. 나는 일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도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쿠라 뭐 이런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 이렇게 봤더니 사도 때가 가장 시원하고 맛있대. 그게 사도 때. 그래가지고 사도시야. 사도시. C가 그 온도 체크 그거잖아요. 도시 알죠? 그거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도를 맞춰줘요. 거기 가면 회를 거기 시원하게 해가지고 사도를 꼭 맞춰줘요.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 맛의 온도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온도는 몇 도인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잘 조사해 봤더니 온도가 있다고. 이 인생을 맛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온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의 온도래요. 고난의 온도. 인생은 어떨 때 가장 활기차게 살아가는가? 어떨 때 가장 힘차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 때 인간에게는 오히려 희망과 활기를 주면서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나태해지고 활기를 분명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나 위기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and예요. and. and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건 독립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 창세기가 끝나는 것 같으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1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는 큰 민족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니면은 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역할하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 나라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애굽에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요셉의 꿈은 더 단련되었지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고 애굽이 뒤집힌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이런 정치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고 수업을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힉소스 왕족과 힉소스 왕족이 애굽을 전복해서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과 만나도록 요셉을 통하여 정치 수업을 다 시키고 만나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국무총리로 오르고 애굽으로 이렇게 모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 그죠? 12지파 70명의 가족들만 갔는데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때까지 430년 동안 거기에서 200만이 될 정도로 장정만 70명, 70만 명, 70명에서 그래서 총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는 가족들은 보면요. 아마 김기원 장로님 그럴걸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전체로 다 모이면 굉장히 그죠? 사람들이 많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애굽에 고난스럽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고난의 온도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번성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드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는데 오늘 말씀 1장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 정확히 430년을 있었다, 거주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은금 배물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출애굽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창세기 역사와 출애굽기 역사를 선명하게 갈라놓는 한 구절이 등장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400년 동안 그 영향 아래서 잘 살았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왕조가 새로 전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이, 200만이면요 여러분 도민 막 이렇게 됩니다. 전라남도 이런 데가 150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이게 이 세력이 있으니까 이 정복한 나라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고생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덤비면 어떻게 하겠냐 걱정을 하고, 이제 그들을 노예 삼아서 새 왕국을 지킬 국고성 람색과 비돈을 짓는데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덜 번성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왔던 왕이 위협을 안 느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 우리 정복지 시민으로 그냥 잘 다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생을 안 시켰으면 그냥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왜 이렇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짜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출애굽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 어려움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었지, 여기 애굽 땅이 우리의 약속의 종착지가 아니었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하면, 인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노동, 또 남아 살해 정책, 또 신생 남아는 나일강 투척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나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계속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나로 하여금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은 고난 때문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앞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죠. 사단의 핍박과 학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구원의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만 했으면 가나안 땅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온의 꿈을 망각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나안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약속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진다. 잠언서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처음 시작할 때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 출애굽은 12지파 70명으로 시작했으나 입애굽은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시작했으나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70만 장정에 200만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1장 전부를 읽어봐도 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왕조의 왕이 누군지는 절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역할을 했던 그 산파가 뭐라고? 그 산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산파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줬던 그 산파의 이름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 20절에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땅에 영웅 호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보잘것없는 산파의 이름은 기록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탈무드에서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이렇게. 그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막 오래 삶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이렇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그 흐물흐물했던 것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삶은 달걀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일부러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그들에게 교훈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고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고난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상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로 꼭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묻힐 때 가나안의 꿈은 영원히 묻혀진 듯 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으로 전락해서 국고성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볼 때 사단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새로운 빛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은 사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우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것인데 너 인생을 너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 인생을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와 봐라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던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하나하나 풀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자식이 언제 결혼할까, 아니면은 뭐 하지 못할까, 아니면은 자식 직장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뭐 직장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진급은 어떻게 될까,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미리 내가 계획하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게 닥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를 탁 붙잡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오늘 헌신 피택자들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했는 그것도 미얀마 선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을 따라 그냥 다 맡기고 내 힘으로 내 무엇으로 용쓰고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 걱정을 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사세요. 애들도 다 맡기고 부모님도 다 맡기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는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뜻대로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시기와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활기차게
희망의 온도, 그리고 용기의 온도, 인내의 온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되고 은혜롭게 더 풍성한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고난의 온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